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귀기 첫 번째 자백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더 풍성하고 깊고 또 완전하게 만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것이냐에 관계된 이런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 깊이 사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게 되면 참 복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귐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 사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이상원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한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국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참 우리 고경림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장, 부회장하면서 둘이 몰래 1년간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죠. 이상원 집사님에게 마침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요즘 우리 경림자매에게 잘해주고 있지? 그랬더니 이런 말을 냅dum 하더라고요. 목사님, 잡은 물고기는 밥 안 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집 큰일 났다 이거 듣고 있으면 이제 그래? 그러는 거야? 제가 그래갖고 되게 같이 한번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되게 잘해주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교제를 시작하고 사귀기를 시작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음을 나눠야 되고 온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귀는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이 사귐을 잘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또 친근해질수록 우리 안에 조금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나태한 마음들이 이게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했던 이런 것들보다 이제는 그것들이 조금씩 약해져 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소홀해져 가는 듯한 모습들, 더 가까워질수록 소홀함이 더 커지는 이런 조금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도 아마 이런 비슷한 원리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음에 만남을 시작하고 사귀기를 시작할 때는 아주 뜨거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에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때의 그 감격들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그 교제와 그 사귐이 쭉 계속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계속해서 그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 어떤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교제를 조금씩 그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므로 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이 마귀 사탄의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으니, 왜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지만 마귀는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멀어지게, 마음이 멀어지게 하고 몸도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고 또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의 세속에 정욕에 물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요 공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지만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왜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를 썼는지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그 목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첫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 갖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른 성도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또 교제와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을 쓴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다 보니 현실 속에서 죄를 짓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자, 다시 읽을게요.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만일 혹시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겠죠. 자, 그 뒤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요한 사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언자라는 것은 어떤 법정에 서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더 깊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바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목 제물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과 사귐을 깊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죄사함의 믿음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막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사귈 때에 다른 형제들과도 사귐을 깊이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쉽게 잘 사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내 언어에 모남들이 나타나요. 막 뾰족한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어가 뾰족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찔러, 그냥 팍팍 사람들을 찌르는 거예요. 뾰족한 말들, 우리가 왜 뾰족한가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돼서 뾰족한 게 아니고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힘든 게 있어요. 괜히 누가 나 기분 나쁠 때 건들면 쉽게 이렇게 편하게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나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뾰족한 언어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백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어요.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들이 잘못된 윤리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들은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체와 영을 구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영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지극히 높은 최상위의 등급으로 단계로 보았고 육체는 저 하급적인 단계로 보아버렸다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 때문에 이 두 가지 굉장히 이 극단적인 사상 두 개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육체와 영을 구별하고 영은 고결하고 육은 하급하다, 저질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극단적인 두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어떤 분파가 되냐면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욕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마치 수두원 운동처럼 높은 담을 쌓고 동그랗게 쌓고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져요. 그 영, 나의 이 고결한 영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을 더 고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반대로 똑같은 영지주의를 가지고 반대로 빠지는 게 뭐냐면 금욕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타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하급하니까,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니까 세상 죄를 막 육체적으로 지어도 내 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막 굴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완전히 양쪽 극단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문제는, 일단은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미 그 어떤 세계에서,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는 말씀들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이 주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중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윤리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게 되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어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간음함을, 성범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꾸짖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가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지만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과 그분의 속죄 사역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여도,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 은혜,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모든 계명, 10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해 버렸어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똑같은 의미로 형제와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형제들과는 여전히 불화하고,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이 불화와 잘못된 교제들을,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믿음과 나의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이 합쳐져서 신앙생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여기에서 형제들과의 사랑을, 교제를, 사귐을 갖는 대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명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니까 중보자, 화목제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그 사람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거게 되냐면 이것은 뒤에 본문에도 있지만 어둠에 거하는 자요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막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 예언의 말씀들로부터 쭉 내려온 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 사탄이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가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계명 내가 처음 얘기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내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을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금 내가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약의 옛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옛 계명을 완성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어두움이었던 내게 그 빛을 비춰주시사 나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고, 나에게 사망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한번 걸어 다녀 보셨습니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어둠이 그의 눈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멀게 만드는 그 결정적 근거와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쭉 그 어떤 신학적 주제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이 있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가 뭐냐라는 이야기들, 그렇죠? 교회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죠. 나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 생활을 하는데 형제의 고통들에 대해 외면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어떤 가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교회 가족. 가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어떤 독특한 그분의 위치를 말씀하면서 또 다시 하기를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한 거예요. 형제다. 가족의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게 형제 사랑의 근거가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주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런 교회론적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과 다른 성도들과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족과 관계된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 이 형제 사랑이 빠지고 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십자가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옆으로 된 이 가로로 된 이거는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제 사랑을 빼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 속죄 제물 되심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여러분, 모르고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똑같이 안 한 건데. 모르고 안 하면 뭐 몰랐으니까 안 한 모양이구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죄의 질이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못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분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형제를 여전히 미워한다면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요. 마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와 형제 사랑이 등급을 나누어서 1등, 2등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1등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최상위 계열이에요. 최상위 레벨이에요. 내가 죄를 사함 받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더 깊이 나눠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서 멀어져서 예수로부터 그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설명 우리 기억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둠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을 피폐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 예화인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요, 그 모든 극복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들인데 가만히 있다 보면 그 사람 죽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죽든지.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 없고 주의 은혜에 맡기고, 내가 그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맡겨버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맡겼던 것처럼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바르게 찾은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과 사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귀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사귐을 유지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귐을 유지하는 비결, 지난주와 이번 주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거, 오늘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찬송합시다. 주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손에 물고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권념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에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들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눈이 그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주여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내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드리고 하나님과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더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내가 가볍게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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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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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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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어서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사오니 그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들에 대한 증명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었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